참 반갑습니다. 말복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정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삼복더위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감사만교회 동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지금 이 시대는 환경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의 에킥스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우리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확증한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스럽게 그당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벌과 저주의 도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과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높고 높은 거룩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는 8.15 광복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통치를 36년 동안 받다가 미국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해 가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그 종노릇에서 사탄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못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깊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시지만은 또한 죄는 그 어떤 죄도 우리 하나님은 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온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죄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쓴자를 마시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도 다 죽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오늘날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이루셨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며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또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런 공로 없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직도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수천 년 넘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줍니다. 오늘날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훌륭한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요, 이렇게 정말 말없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훌륭한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방송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성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마치 전체 목회자들, 기독교인 전체가 다 그렇게 죄인인 것처럼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써 만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그 우크라이나의 어린 아기로부터 심지어는 그 산모,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산모와 함께 죽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고 그들의 보금자리가 잿더미가 되고 그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왜 서로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양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불구가 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루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집행당하는 가장 오래도록 고통당하는 그러한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유의 권세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것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닷물도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먹거리도 오염됐습니다. 물도 오염됐습니다. 공기도 오염됐고 그래서 지금은 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토록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서 죄 없는 동식물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온 인류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온갖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병든 우리 온 인류의 이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황폐해진 이 오염된 이 주부를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걱정이 없어. 천만의 말씀. 환경이 오염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돈 많다고 걱정 없다고요? 건강하다고 걱정이 없다고요? 인류의 80억 명 중에서 약 60% 이상 48억 명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살아갈 때 부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리고 대다수는 다 굶주리고 살 때 그러한 국가, 그러한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오직 이 말씀만 전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든 사회든 한 개인이든 우리에게 오직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찬송가 159장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신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희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